할렐루야, 홍희봉 선교사입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 선교하는 영상사역과 파수꾼의 워치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5일에는 영화 단종 유백길 700리의 영적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렸고, 때를 상고하는 두 동영상을 6월 26일과 7월 21일에 올린 바 있습니다. 때를 상고하는 워치맨 사역은 마치 보물찾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한 단서를 따라 한 장소를 찾아가면 그것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단서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보물을 찾게 되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징조들과 사인들을 부지런히 지켜보면서 말씀의 짝들을 맞추어 보는지 그 열심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아침일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항상 지켜보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채로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드리려고 대기하는 하인처럼 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라 라고 때에 관해 무관심하면서 회개와 거듭남도 없이 일단 예수는 믿어 구원은 받았으니 세상과 짝하고 버타면서 육과 재물의 부귀영화를 실컷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다라는 엉터리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엉터리 복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거니와 환란기에 남겨져 결국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옥까지 끌려가게 되고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데도 한국교회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며, 예수를 최고로 잘 믿는 줄 아는 착각과 도취에 빠져 있으니 실로 비극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때를 상고해 보았던 지난 두 동영상을 상기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 6월 26일 올렸던 동영상에서는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과 북중미 월드컵을 지켜보았던 것인데요. 미국은 현대판 바벨론의 나라로서 신세계 질서 체제를 추구하는 가운데 짐승의 시스템을 어서 속히 출범시키려고 주도하는 세력이기 때문인 것이고, 월드컵은 인류가 섬기는 최고의 스포츠 우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 올린 동영상에서는 아부월의 9일인 티샤비 아브 날과 아부월의 보름달인 투비 아브 및 아부월의 마지막 날인 8월 13일까지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두 성전이 656년을 두고 파괴되었으나 동일한 날 파괴되었던 아부월의 9일인 티샤비 아브 날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심령이 성전이 된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정결하고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발렌타인데이로서 사랑과 로맨스의 날인 아부월의 보름달 투비 아브 날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어린 양 혼인의 예표로 지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발렌타인데이로 지켜지는 투비 아브의 유래는 사사기 21장에 기록된 바 벤야민 지파가 끊어지게 된 위경에서 벤야민 지파의 남정들이 아부월의 보름달 날
실로의 포도원 무더위에 흰옷을 입고 나와 춤추는 처녀들을 붙잡아가지고 돌아가 아내를 삼음으로써 지파가 존속되었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 주제는 룻기와 오순절과도 연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는 고대 이스라엘의 중심지로서 언약궤가 성막에 보존되어 있던 것이고 한나가 그곳에서 애통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던 것이며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겨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실로는 메시아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창세기 49장 10절은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한 말씀으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처럼 중요한 의미의 실로에서 일어난 사건이 투비 아부의 유래가 되었던 만큼 그날의 중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부월이 끝나는 8월 13일까지도 지켜보아야 한다고 제시해 드렸던 것인데요. 그렇게 본 이유는 그 다음 달인 엘룰월의 초하루부터 속죄절까지가 40일의 테슈바, 즉 40일의 회개의 기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부월이 끝나기 바로 하루 전인 8월 12일 날 무려 세 천체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심히 중요한 징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선은 목성, 수성, 화성, 천왕성, 토성, 해왕성의 6 행성들이 행렬을 이루는 현상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절정을 이루는 현상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매우 특별한 개기일식의 현상이 나타났던 것인데요. 특히 그 개기일식은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사람들이 열광하였고 이는 첫 열매 신부의 혼인이 매우 가깝다는 징조로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상고한 지난 두 동영상들을 통해 발견한 단서들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요. 5 가능성들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제시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8월 14일부터 시작된 엘룰월의 15일로서 보름달인 8월 28일과 엘룰월의 17일인 8월 30일입니다. 엘룰월은 유대 민속력으로는 12번째 달이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6번째 달인데요. 12는 교회 시대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수로서 새 예루살렘은 12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과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는 자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의 오심이 자정에 외쳐졌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도 자정에 지진이나 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6은 인간을 의미하는 수로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의 맹물을 귀한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의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8월의 8은 새로운 출산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수가 8명이었고 예수님께서도 탄생 8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룰월의 이름은 하베스트, 즉 추수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엘룰월은 아가서 6장 3절에 기록된 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다의 의미이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엘룰월 한 달 동안
왕이 궁궐에 거하지 않고 들판에 나와 거하면서 백성과 함께 추수를 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름달의 중요성은 이미 지난 동영상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시편 81편 3절은 월삭과 월망의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기록된 마지막 나팔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며 잠언 7장 19절 20절은 먼 길을 떠난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 돌아온다고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초림 때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상급을 가지고 보름에 돌아오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꽉 찬 신부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름달을 통해 중요한 역사들을 이루셨는데요. 나무의 새해로 지키는 날도 쉐밧월의 보름달이고, 에스더의 승리를 기념하는 불임절도 보름달이며, 유월절, 제2유월절, 그리고 투비아브도 모두 보름달로서 오는 보름달이 금년 6월절로부터는 5개월이 되고 제2유월절로부터는 4개월이 되며 투비아브로부터는 1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는 엘룰월의 보름달은 8월 27일이 일몰부터 8월 28일이 일몰까지로서 계기 월식이 되면서 핏빛 보름달인 블런문이 되는 것이며 2029년 1월까지는 핏빛 보름달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2일 해가 가리워지는 계기일식이 나타났던 현상과 함께 오는 핏빛 보름달의 두 천체 현상이 요엘서 2장 31절과 사도행전 2장 20절의 말씀에 부합된다고 보기에 더욱 중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의 말씀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에 의하면 해가 어두워지는 계기일식의 현상과 달이 핏빛같이 되는 월식의 현상이 나타난 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며 영화로운 날이 이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룰월 15일의 핏빛 보름달날 호련한 멸망에 해당되는 사태가 터질 경우 3일 후인 엘룰월 17일이 첫 열매 신부가 출산되는 영화로운 날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엘룰월 17일의 8월 30일은 주일날로서 예수님이 6월절 보름달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주일날인 니산월 17일에 부활하셨던 당시의 요일과 이번 타임라인의 요일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7일에도 계기일식이 나타난 후 이어지는 3월 3일의 보름달이 핏빛 보름달이 계기월식이 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던 바 3월 3일로부터 8월 30일까지는 133일로서 100은 선택된 자의 의미이고 33은 약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은 패턴에 의해 역사하시는 방식을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며 특히 반복의 원리를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바 창세기 4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이번에 해당된다면
엘룰월의 보름달이 정한 때이고 속히 행하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의 징조는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엘룰월에 혼인이 있게 되고 그것도 보름달을 거쳐 엘룰월 17일을 암시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절대하심을 감안할 때 유대 민속력으로 새해가 시작되기 전 교회 시대가 완성되면서 첫 열매 신부가 출산되어 새해부터 새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엘룰월 17일의 8월 30일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 첫날까지가 12일로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12는 교회 시대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들 중에서도 5786년 안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전하고 있으며 오는 나팔절로부터 5787년이 시작되므로 그렇다면 엘룰월이 지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새해 시작의 12일 전에 교회 시대가 완성되면서 첫 열매 신부가 출산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나간다면 둘째로는 나팔절 날로서 유대 민속력으로 새해 첫날인 로시 하샤나 날이며 절묘하게도 금년 나팔절은 9월 11일이고 9.11 테러가 일어났던 날로부터 2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팔절은 신부가 취해지는 절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일단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나팔절로부터 10일 후에 지켜지는 속죄절의 욤 키포 날로서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이고 가장 거룩한 절기이며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날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자의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사함받곤 했던 날인 것이며 나팔절로부터 Days of Awe, 즉 경외의 날들이라고 부르는 10일간의 회개를 통해 각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지 못 되는지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순절날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웠고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중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광란한 광경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내던짐으로써 깨트린 날이 타무주월 17일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간 날이 엘룰월의 초하루였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얼굴이 광채로 빛났던 날도 속죄절 날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창세기에 기록된 바 장자 대신 차자가 상속권의 축복을 받은 예와 같이 먼저 난 육과 거듭난 영을 상징하는 것이며 육은 불신앙, 불순종, 파멸을 의미하고 영은 믿음, 순종, 완성,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이 속죄절로 이어지면서 영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실은 속죄절의 의미도 앞당겨 함께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속죄절 날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저주를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희생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멀리 광야로 내보내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함으로써 저주를 옮겼던 것인데요. 예수님도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저주를 영원히 옮기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길을 열으셨던 것이며, 그만큼 유월절과 연결되는 속죄절의 의미는 심히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속죄절로부터 5일 후에 지켜지는 장막절 절기 첫날의 보름달로서 우리의 추석과 동일한 보름달 날입니다. 오는 장막절 보름달은 그 유명했던 테트라드의 마지막 장막절 핏빛 보름달로부터 11년이 되며 11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장막절 절기는 모든 추수를 다 끝내놓고 즐기는 축제의 절기로서 7일간 지키게 되며, 장막절 동안 제사장은 매일 아침 실로암에 내려가 황금 주전자에 물을 길러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절은 생명수와 연관되는 절기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로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오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특히 침으로 진흙을 빚어 소경의 눈에 바르게 하고 실로암에 내려가 씻음으로 눈을 뜨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장막절 동안은 뜰이나 베란다에 임시 초막을 짓고 기거하게 되고, 장막절이 끝나면서 허물게 되는데요. 인생은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임시로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의미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신령한 처소로 덧립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혼인할 때 반드시 후파라고 부르는 장막 아래서 식을 거행하는데요. 이는 장막절에서 유래된 것이고, 그들은 장막절을 메시아와 혼인하게 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언약은 오순절에 주어졌지만 실제 혼인은 장막절에 있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와 왕과 신랑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배척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혼인 언약이 이방교회로 넘어갔고, 그들 대신 이방에서 신부를 취하기 위해 그들에게 혼인 언약이 주어졌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어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며, 교회 시대 동안 예비된 신부가 그들의 메시아와 먼저 혼인하게 되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교회의 신부가 메시아와 혼인하여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야훼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누렸어야 했을 모든 복과 영광을 천국에서 대신 누리고 있음을 환란기 동안 영안이 열려 보게 될 때 극도로 시기나게 되는 것이며, 결국은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후 속죄절날 다니엘 9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영원히 용서받게 되는 것이며, 이어지는 장막절에 그들도 메시아와 혼인하게 됨으로써 야곱이 레아와 먼저 혼인하고 7년을 더 봉사한 후 라헬과도 혼인한 말씀이 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아는 환란기 전 메시아와 먼저 혼인하게 되는 이방교회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며, 환란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극도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도 이방교회의 신부는 환란기 전에 최초 혼인하고 천국에서 모든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조상을 끔찍이도 위하는데요.
이방교회 신부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어울려 천국의 모든 복과 영광을 누리는 광경을 환란기 동안 영안이 열려 보게 될 때 극도의 시기심을 유발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장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인 호샤나 라바와 8번째 날과 9번째 날에 추가된 독립적인 두 페스티벌을 지켜봐야 합니다. 장막절 끝날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기록된 말씀, 즉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외치셨으므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끝나고 나서 8일째에 추가된 쉐미니 아즈렛은 거룩한 회합이라는 의미의 페스티벌이고 9일째에 추가된 시맛 토라는 토라의 영원성을 기리는 페스티벌로서 온 회중은 두루마리들을 앞세우고 춤추고 찬미하면서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때처럼 행군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영계의 관문이 열리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가지 가능성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현 상황이 너무나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현명한 성도라면 제일 먼저 오는 가능성부터 예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의 가을 절기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방교회를 통해 이중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도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잘 예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가능성들 중 하루에 첫 열매 신부가 출산될 경우 이들이 1차적으로 40일 추수 사역을 한다고 받은 몇몇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받는 메시지는 참조만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메신저들의 받은 바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성도들 중 다만 때의 임박성을 몰라 미처 예수님 안으로 올인하지 못하고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다가 첫 열매 신부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환란기에 남기기에는 너무 가혹하므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어 제2의 찬스를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40일의 추수 기간이 40일의 고난의 때, 즉 The Time of Sorrow의 기간과 맞물린다는 것이며 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혹독한 고난들이 집중됨으로써 그 연단을 통해 육과 세상의 미련을 온전히 끊고 주님 안으로 올인하여 구원되도록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0일의 고난의 때는 환란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폭염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다 망쳐져 기근이 눈앞에 닥쳐왔음도 현실이고 지진에 관해서는 지난 동영상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베네수엘라 쌍둥이 지진과 일본 지진, 멕시코 지진에 이어 콜롬비아에서도 7.4의 강진이 발생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7.7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9.0 또는 10.0 이상의 대지진도 경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의 표현으로 보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불똥이 지구촌 곳곳으로 튀어 전쟁들이 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도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도 위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귀를 스쳐가는 암살 미수 비전을 3개월 전에 보고 알려 유명해진 브랜든 빅스는 트럼프의 지지도가 25%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북한의 남침도 보았다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전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란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았을 때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 것이 아니라 기내식을 공급하는 트럭으로 빠져나와 참모들과 기자들을 미끼로 놔둔 채 군용 수송기로 귀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란으로부터까지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미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은 것입니다. 8년 전 싱가포르 북미 회담 때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국인들의 뒤통수를 쳤던 트럼프가 여전히 김정은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떠벌리며 망성에 빠져 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와 밀착 관계에 있고 중국과도 밀착 관계에 있음에도 트럼프는 잠꼬대 같은 망언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러브콜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조기 종료시켰는데요. 훈련 도중 미군이 짐 싸가지고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한국은 충격을 받게 이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 57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한반도에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가 회담을 구걸하면서 김정은의 응답이 있었다고 뻥을 쳤으나 김정은은 곧바로 탄도미사일 10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것으로 응수했으며 김여정은 그런 대화가 없었고 미군에 종속되어 허수아비 군대가 된 한국군을 싸잡아 조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미 언론들도 트럼프의 폭주가 오히려 김정은의 위상만 높이고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고려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의 그런 망동이 딥스의 치밀한 계략에 의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카톨로지, 즉 말세론이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서 10발가락을 유럽 연합의 10개국으로 해석했었으나 신세계 질서 세력이 추구하는 바 전 세계를 10왕국으로 병합하는 그들의 계략이 알려지면서 그 해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3절은 철과 흙이 섞인 10발가락이 다른 인종들로 서로 섞여 피차에 합하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억지로 여러 나라들을 병합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계략에 의하면 대만과 일본 및 한반도가 다 중국에 병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고난의 때 기간 동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들을 통해 결국은 10왕국으로 병합될 것이나 뜨인 돌이 상징하는 예수님에 의해 다 멸망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들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트럼프는 루치퍼를 섬기는 어두움의 세력의 일원이며 그는 전 세계적으로 온갖 깽판을 쳐서 전쟁과 경제 몰락의 대혼돈으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시스템 출범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고
자신도 스스로 희생되는 희생염소의 역할을 맡은 자인데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말씀을 믿지 않아 영적 소경들이 되어 있기에 다 속아 넘어가 멸망으로 끌려가니 문제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지구촌에 온통 참혹한 재앙들이 덮치는 가운데 인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괴물 폭우가 거제와 통영을 강타한 데 이어 유럽에서는 붉은 비가 쏟아져 내려 유럽이 붉은 바다로 덮쳤고 이제 곧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될 역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경제도 폭망하여 꼼짝없이 짐승의 시스템에 의해 사로잡히게 될 것인데요. 빠르면 올해 안에 화폐 시스템이 디지털로 바뀌게 되고 모든 인류는 디지털 아이디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될 것이며 디지털 아이디는 필연적으로 짐승의 표로 발전될 것입니다. 어떤 메신저들은 40일 고난의 때 끝에 3일의 흑암이 덮친다고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그 메신저들이 올바르게 받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참조만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시해 드린 대로 5 가능성의 한날에 첫 열매 신부가 출산하게 된다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보다 확고한 깨달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반드시 첫 열매 신부로 예비되어 취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비되어야 할지는 영화 단종 유백길 700리의 영적 메시지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꼭 시청해 주시고 이 동영상은 전에 올린 2 동영상들과 다 연관이 되므로 모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실로 절체절명의 상황이며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이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말씀의 1.1억은 다 이루어지는 만큼 말씀의 절대성을 절대적으로 붙드시어 지금 당장 사생결단에 전력투구로 예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